지난 2주간 시니어의 활력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출애굽기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결되지 않았던 깊은 내면의 쓴뿌리와 상처를 다루시면서 엘림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잠시 출애굽기 본문을 멈추고 또 다른 차원에서의 활력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배움과 섬김으로 정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배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보통 시니어 세대 하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숙을 생각하기에 제가 올해 처음 시니어 부서를 섬기게 되었을 때에 배움에 대한 부분이 쉽게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점점 배움이라는 이 키워드와 주제가 시니어 세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한 영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김현석 교수님의 인터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폐 단위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직업과 경제 수준이 자녀의 삶을 결정한다는 이른바 금수저, 흑수저 계급론. 결국 어제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주말인 오늘도 강대강 학교에 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부동산에 가자. 땅 보러 가자. 우리나라 건국 왜 이래로 땅 지금처럼 돈 벌기 쉬운 때가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좀 길게 봐야 하는데 그 초등학교 때는 그저 초등학교를 끝나고 또 청년이 돼서는 청년기를 끊어서 보는데 좀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생을 짧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꿈을 가진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꿈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고등학교 졸업한 때부터 대학 1학년쯤 됐을 때, 이 다음에 내가 50쯤 됐을 때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이 될 때까지 한계를 걷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되고요, 보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은 다 50 넘었을 때 평가지 그 이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첫째 단계는요, 50쯤 됐을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하는 생각이 없으면요, 항상 남 따라다닙니다. 60쯤 되면요, 확실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75, 6세까지는 쭉 성장하고요, 그 성장한 것을 80대 마지막까지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저희의 인생입니다. 나보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일생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제일 행복하고 보람 있는 나이가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게 민관이 75, 6세 됐을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내 인생에서는 그때보다 행복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75, 6세의 그 행복한 인생을 지금까지 쭉 끌어오는데 점점 나이 많으니까 75, 85, 95 거의 30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인생을 삶의 의미를 채워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행복한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한 거에 제일 행복해요.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인생이 끝나요. 그건 공부는 대학 생활로 끝내는 건 아니고요, 대학 생활이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대학 생활을 끝냈다 하는 것은 이제 나 혼자 나를 키워갈 수 있는 자신이 생겼다 그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80이 넘고 90 가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또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또 그 사람이 마지막 가서는 애국자가 됩니다. 나 혼자 성장할 수 있다. 그럼 그 성장하는 길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그것은 우리 생존의 의미입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 사는 의미를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또 관련된 책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성도님들께 드릴 수 있는 유익과 또 은혜의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로 이 한계를 그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김현석 교수님의 인터뷰 영상에도 보면 제가 제 나이에서는 이제 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와 이야기들이 언급되거든요.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75세에서 6세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것을 75세, 80세, 90세까지 쭉 유지하는 것, 이러한 이야기들에 제가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저도 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시니어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앞으로 나누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김현석 교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나눌 주제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 공부하는 것,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장은 생존의 의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같이 좀 새겨보면 좋겠다 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끊임없이 배움과 성장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갓난 아이와 같은 어린 시절에 맞는 부드러운 음식을 이야기하고 청장년 시절에 맞는 성장, 그리고 이 배움과 성장은 멈추거나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니어 세대들도 성도님들도 배우고 성장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움을 영적인 부분과 시니어 세대와 관련된 두 파트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 있어서의 배움이 필요합니다. 시니어 세대와 관련되어서는 두 번째 파트죠. 유년이나 청장년 시기와는 구별되고 구분된 시니어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배우고 공부할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배움과 관련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배움과 성장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서는 이 배움의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14절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많은 구절에서 이와 같이 배움과 성장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또 지식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죠. 호세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로 뽑은 것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이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배움에 있어서만큼은 특별히 영적인 파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목표를 빌립보서 3장 8절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두고 싶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은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런 배움에 있어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나는 배움을 어디에 목표를 둬야 하는가 했을 때에 분명하게 알려주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경험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의 다른 것이 그 지식에 비하여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입니다. 네. 즉,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로 탁월하고 너무나 고상하고 저의 영혼에 유익하고 제 삶에 풍성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입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들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유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하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당장 손에 잡힌 핸드폰 게임, 지금 잠깐 재미를 주는 TV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가장 고상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머리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 탁월하고 좋구나라는 것을 머리로 조금씩 받아들여요. 그러나 배움에 있어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고백했지만 당장 손으로는 핸드폰 게임을 잡고 TV의 마음을 빼앗기고 연예인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의 그 무엇의 마음을 빼앗겼던 아이들이 장성해지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시니어 세대의 그 배움과 성장의 어떠한 고백 아닐까요? 이것을 제가 이제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겨보고 많은 수십 년의 세월을 살다 보니 정말 그러합니다. 내가 누렸던 어떤 화려한 명성이나 내가 이전에 누렸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삶의 괴리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사는 것에 차이가 크면 클수록 괴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배움의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믿는 것과 내 삶이 일치하는 것, 내가 알고 믿는 것,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할 때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다 배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 고상함이 정말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고상함을 내가 전인격
인격적으로 경험했는가?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말씀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해하는 것, 용납하는 것, 넉넉히 품어주는 것,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섬기고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귀하다, 정답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삶과 일치가 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이고 또다시 말씀을 듣고 또 다락방으로 흩어져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와 다락방 또 성도의 교제가 이러한 배움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때로는 복잡하게 공부해야 하나 하는 모든 의문점이 오늘 사라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목마릅니다. 아직까지도 잘 배설물처럼 여겨지지 않는데 이 말씀의 고상함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이 세상의 것은 헛된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것이야 라고 머리로 알고 선포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고상합니다 라고 전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배움과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풍성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것에 유익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다림줄로 그 깊이를 잴 수 없으며 우리의 형안으로 그 높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우쭐대며 지혜로워지려고 했지만 실상은 마치 야생 당나귀 새끼같이 풋내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나는 어제의 나일 뿐이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엄숙하게 외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 주제는 즉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반면에 또한 마음을 넓혀줍니다. 그 무엇도 이처럼 인간의 영혼 전체를 확대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의 고상함은 우리의 영혼에 이보다 더 위로를 주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들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벌써 좀 고수의 내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와 이 말씀이 아직도 분리되어서 성경은 딱딱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이렇게 여겨진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자라고 그 말씀의 탁월함과 고상함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한다면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의 영혼에 위로를 주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들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요, 첫 번째 질문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이 신앙과 이 지식이 저에게 사나 제가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확인한 것처럼 또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처럼 성경 곳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전 삶을 가장 풍성하고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물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얄명하면서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